27장 46절과 28장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이까.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는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매 그가 밧단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으니 라반이 아람 사람 부두엘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비더라.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밧단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하였고 또 야곱이 부모의 명을 따라 밧단 아람으로 갔으며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스의 누이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아멘. 야곱의 도피와 에서의 세 번째 결혼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좀 육신적인 생각으로 이 가족들이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 속에 놓여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지요. 그 과정 가운데에서도 중요한 것은 다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는 모습도 보여지더라라는 것이죠. 이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똑같이 일어나는 그런 행위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속임수로 축복을 가로챈 후에 이삭의 집안은 큰 갈등을 넘어서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에서가 야곱을 죽일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물론 자신이 잘못한 그 생각은 전혀 하지 않는 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애초에 장자권을 팔아먹지 않았으면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래도 육신적인 생각으로 일어났을지도 모르겠죠. 그래서 리브가는 이런 에서의 계획을 알고 야곱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란 친종으로 보내기로 결심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지난주에 선포된 그 말씀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란에서 야곱의 그 아내를 맞이하도록 하는 목적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영적인 것, 영적인 사람은 영적인 사람과 맺어져야 된다는 것. 가나안 여인들이나 이스마엘의 후손들과 맺어지면 영적으로 이어질 수가 없는 그런 아주 안타까운 현실 속에 놓여지기 때문에 지금 아내를 맞도록 하는데 하란으로 보내는 목적도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그 일련의 위기의 발생은 인간적 중심적인 그 사고에서 일어난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중에도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과정 가운데에 야곱은 엄청난 훈련을 받게 되고 훈련을 받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그 모습이 물론 파란만장하다라고 야곱은 고백을 하는 모습도 있습니다.
그렇게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 그것이 바로 베델에서 언약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이 다음 말씀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야곱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의 말에서 나타나는 매우 중요한 점,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깨닫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지만 어느 곳에서나 계시고 어디서든지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 현재성이 있는 것을 깨닫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 28장은 네 단락으로 나뉘어집니다. 1절부터 5절까지는 야곱이 도주하는 모습, 6절부터 9절까지는 에서의 중혼, 세 번째 결혼, 10절과 15절은 베델에서 야곱과 언약을 하시는 그 하나님을 볼 수가 있고, 16절과 22절은 야곱의 서원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영적인 발돋움이 야곱에게 서서히 드러나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난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46절 보니까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이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에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라고 고백을 합니다. 왜 이런 말을 했느냐라는 것이죠. 며느리를 맞아들이는데 생각과 가치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가치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무슨 이야기를 하든지 세상적인 이야기와 영적인 이야기는 충돌을 하게 돼 있더라라는 것이죠. 지금 이미 이 리브가는 누구 때문에? 이스마엘, 자기의 오라버니죠. 시아즈버니. 그쪽의 여자들로 인해서 심히 어지럽고 시끄럽다라는 생각이 내포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인 사람과 아닌 사람들의 차이점이 이렇게 확연히 드러나기에 우리는 자녀들의 결혼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것이죠. 안 믿는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되면 그쪽으로 끌려갈 확률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영적인 사람과 만나야 서로가 대화도 잘 되고 화목하게 살 수가 있는데 완전히 적과 적이 만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적인 사람과 인간적인 사람, 사단의 종과 하나님의 종이 만났을 때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삶에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라고 이삭에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나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외삼촌의 딸, 즉 디브가의 오라비의 딸. 그래서 영적인 것에 대해서 끊어지지 않게 해라 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 보면 나중에 뒤에 나오는 것을 보면 아버지의 어떤 우상도 가지고 나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완전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일컬어질 수 없는 그런 집안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알고 있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그런 가정, 영적인 그런 발돋움을 하며 나올 수 있는 그 사람들에게 결혼을 하라고 그렇게 허락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3절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게 가나안 땅 아닙니까? 가나안 땅. 가나안 땅인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도록 얼마나 고초를 당하고 종살이에다가 힘든 삶을 살았느냐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지금 우리의 일생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그 고초를 바라보면서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 지금 나에게 닥쳐있는 고난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는 그 모습 가운데 어땠을까요? 자유도 없고 명령하는 대로 따르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간 것이 이스라엘 민족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런 과정 가운데에서 출애굽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편안한 모습으로 살았느냐라는 것입니다. 오전에 말씀드렸지만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광야에서 살게 해주신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절기도 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광야 생활이 즐겁고 행복한 생활이었을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척박하고 들짐승에 뱀에 항상 두려워하고 쫓겨다녀야 되는 거기에 낮에는 태양이 엄청 뜨거움으로 말미암아서 덥고 밤에는 또 추워서 살 수가 없는 그런 아주 척박한 땅에서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그런 곳에서 물도 없는 곳에서 그런데 이들은 그것에 대한 감사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지금 이 과정이 거기에 비교하면 어떤 모습이냐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서서 가게 하기 위해서 그런 고난을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출애굽한 이 백성들 이외에 욥기를 한번 보면 어떻습니까? 그렇게 믿음이 좋았던 그 욥이 하루아침에 쫄딱 망하고 자식들은 다 죽고 질병은 그 육신을 엄습해서 고통 가운데 있고 그 사람이 그런 고통 가운데 있어야 될 죄를 범했느냐라는 것입니다.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시험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 모든 고통 가운데에서 그 믿음의 끈을 놓지 않고 하나님을 꼭 붙잡고 있을 때 하나님은 갑자기 축복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430년간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40년 동안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에 들어가기 이전까지 모든 고난과 고통 속에서 광야 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축복이 이루어질 수 있는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모습 가운데 지금 우리들의 삶을 거기에 전부 다 갖다 비춰봐야 된다는 것이죠.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고난이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죠. 고난이 되겠습니까? 그런 과정 가운데에서 있는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더 축복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욥에게 해 주셨던 것과 같이 갑절의 복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야곱에게 축복하는 이 축복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에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누구만? 야곱만?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와 함께 있는 내 자손에게도 똑같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천대에 이르기까지 우리들의 후손까지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복을 주시는 그 과정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이삭이 야곱을 보내매 그가 밧단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으니 라반은 아람 사람 부두엘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비더라. 이제 간 모습이 나오죠. 다음 주에는 가는 모습이 나옵니다. 여기서는 갔다라고 일단락을 지어버립니다. 그렇게 야곱은 떠나갔습니다. 그때 이제 에서가 또 등장하는데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밧단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하였고 또 야곱이 부모의 명을 따라 밧단 아람으로 갔으며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알았다는 것이죠. 이제 가나안 사람, 그런 사람들과 결혼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은 이제 보고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 성령의 사람이 아닌 사람은, 육신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로 9절에 이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스의 누이인 마할렛의 아내로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역시 육신적인 사람은 육신적인 사람만 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영적인 사람이 영적인 것을 보지 못한다면 눈먼 장님과 똑같은 것이죠. 우리는 쉽게 생각하고 쉽게 결정을 합니다. 하나님한테 기도해 볼 생각을 안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쉽게 결정하는 그 덫에 걸려서 넘어진다는 것이죠. 신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과 육과 그 갈림길에서 우리는 항상 뭐 한다고 그랬죠? 금요일 어제 그저께 말씀이 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와 영이. 그래서 누가 이긴다고요? 기도하지 않고 성경 말씀 안에 없으면 죄가 이깁니다. 항상. 그래서 우리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좌절하게 되고 상처받고 아픔받고 고통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모습밖에는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사람인데 지금 이 육적인 사람, 이 이스마엘은 영적인 해석을 해서 가는 것이 아니고 육적인 해석을 해서 가기 때문에 육적인 사람을 다시 아내로 세 번째 결혼하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깊이 있게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결정할 때 우리는 신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개개인의 실력이나 학벌과 재물을 사용하시기보다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순복하려는 거룩한 성품을 사용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준행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을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가지고 있는 그 학벌, 실력, 재물, 그거 보고 사용하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은 첫째도 순종이고 둘째도 순종이다라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이 사용되는 귀중한 인생길을
걷게 된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며 사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감정에 치우치다 보면 하나님의 섭리를 놓치기가 쉽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 감정에 충실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충실해야 한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기 감정에 충실한 사람은 에서와 같은 성품으로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 때 기쁨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해져서 주시는 복을 마음껏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